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 뒤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니고 나서, before, after. 이전에는 이게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한 가지만 꼽으라 한다면 뭘까요? 예?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나의 행복이다. 내가 믿는 구석이 생겼다는 거죠. 좋은 대답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전이 됐대요. 성전. 과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구약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막이라고 해서 모세를 통하여 지어진 그 성막에 임하셨고, 또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때는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너를 성전 삼아서 내가 너 안에 있을게, 그것을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의 도장을, 마치 우리가 어떤 집 계약을 할 때 인감 도장을 찍듯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인감 도장, 성령,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약속의 증거로 줄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도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찍으셨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행복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알아요. 아는데 이제 내가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고 세상 속에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 난 예수를 믿는다, 성전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생활하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노라 하게 살아가는 이 모순 속에 살아가는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특히 수많은 어떤 문제거리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 없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탓하고 저주하고, 그 세상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과 아무런 다를 바 없이 그냥 문제 앞에서
그 무너지는 모습을 예수 믿는 내가 똑같이, 내 안에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없는 것처럼, 그분의 능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으로 그냥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면 끝인 거예요. 그냥 내 경험으로 이거 아니에요. 목에 칼이라도 들어도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인생이 어딜 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렇게 빨리 끝을 과연 낼 수 있을까? 또 너무나도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내 육체가 땡기니까, 내 몸이 원하니까, 하나님 너 이해하시겠지? 돈 앞에, 권력, 힘의 논리 앞에, 기득권 앞에 그걸 어떻게든 잡아야 되겠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명예, 인기, 알아주는 인정, 사랑,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거 앞에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세상의 짜릿한 쾌락들이 얼마나 우리의 눈을 많이 현혹합니까? 이 스마트폰 안의 세상들이 얼마나 사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는 게 얼마나 클릭 한 번만으로 펼쳐지는 세상. 이게 나를 진짜 행복해 주는 것 같아서 이제는 마약처럼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그게 나의 목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내가 딱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마치 내 집으로 친다면 저 신발장 옆에 이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거실도 안 들어오시고, 하나님 부담스러우니까 거기 계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내 인생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마시고, 부담스럽고 좀 그래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야기는 제가 다 겪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제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사는 경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삶에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물론 성령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내 안에 거하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마치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좀 맞을 짓하고 못된 짓하고 그래도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나가버려, 죽어버려, 그런다고 진짜 진심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안에 있을 거야,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약속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뭐라고요? 탄식하세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이거 아닌데 하나님 너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기어이 내가 해야 되는, 기어이 내가 그 말 해야 되고, 기어이 그곳에 가야 되고, 기어이 그 짓 해야 되는 그런 고집 피우는 나를 탄식하세요.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 예수 믿는 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자식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너는 나를 속삭여도 내 자식이고 내한테 효도를 해도 내 자식이야. 그죠? 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아, 그렇네, 이제 마음껏 속삭이며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적용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좀 철든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주님의 좀 언제까지 탄식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좀 기쁨이 되는 인생도 좀 살다 그분의 면전 앞에 좀 서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60년, 70년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좀 철없는 철부지 같은 신앙인 살지 말고, 그냥 내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렇게만 살지 말고 주시죠 그래도. 근데 아버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저도 그거 해보고 싶네요.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그만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고작 우리가 사는 삶이 내가 말짓하고 좀 못된 짓 해도 하나님 난 자식이다 하고 그냥 그런 믿음의 생활 정도만 하는 정도로 만족하렵니까? 아니면 정말 그 권능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어떠한 핍박과 조롱과 손해가 있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한번 자랑스럽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내고 좋은 말만 알아듣고 좀 책망하는 말들 저리가 이렇게 철없는 짓 그만하고 그래 좀 철든 신앙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냥 문제 안 일으키는 인생으로만 만족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쪽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한번 살아보는 멋진 크리스찬들,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절망스러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인생이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 때문에 완전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성령의 권능을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의 실제를 경험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인생만큼 절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이 계시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어찌한다고 해서 해결 안 되는 관계, 돈, 일, 신앙,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수십 년 전에도 안 믿네, 여러 상황들 있잖아요. 이제 나 이제 포기했다 할 만한 이 수많은 상황들 속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할 때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멋지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 영혼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한 영혼을 주목하라.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네,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봅니까? 이 안진뱅이를 보고 있어요. 요한과 함께. 저는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묵상하면서 귀하게 다가왔어요. 보통 사람은, 여러분 육교회나 지하철에 가면 구걸하는 사람들 있죠. 이 구걸하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지나가는 길목에 주로 앉아 있어요. 지금 이 날 때부터 장애인도 똑같습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 길목에 서 있어요. 왜 거기 서 있을까요? 구걸할 돈을 받으려고 그런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 돈 달라고 하는 구걸하는 거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머니에 딱 넣어보고 100원, 500원 이런 게 있으면 없어. 근데 1,000원 지폐가 잡혀. 마치 우리가 헌금할 때 예전에 좀 비슷하죠. 좀 잔돈이 잡히면, 근데 주머니 5만 원밖에 없어. 아이고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럴 줄 알았으면 5,000원짜리 준비해 올 거야. 구걸할 때도 비슷해요. 야, 이런 주머니 안에 잔돈 100원짜리 500원짜리 있으면 그래도 주고 가는데, 야 5만원짜리밖에 없어, 만원짜리밖에 없어. 어떻게 합니까? 부담스럽죠.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은 아이 컨택을 해요. 주목해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이것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한 영혼에 대한 좀 귀한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날에 오른쪽에는 이제 구원받는 양들, 왼쪽에는 심판 대상인 염소들을 쭉 줄을 세운대요. 마지막 날에 이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 현장이겠죠. 그 현장에서 이제 양떼들의 줄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칭찬하기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이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겠다, 내가 헐벗을 때 입혔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에게 했던 게 곧 나에게 했던 것과 같다. 반대로 왼쪽 편에 있던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책망을 합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번 안 줬고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헐벗을 때 입히지도 않았다. 아니, 우리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네 주변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충분히 무시해도 되고, 내가 충분히 욕해도 되고, 내가 충분히 업신여겨도 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가 곧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한 영혼은 다 내가 정말 내 기준에 맞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우리는 그런 한 영혼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는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너 그게 더 맞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굳이 그 사람을 관심 가지고 주목했다가 괜한 번거로움과 부담만 가질 수가 있는 한 영혼이에요. 나는 지금 충분히 내 인생 하나만 해도 버거운데 이 상황에 혹 하나 달린 것 같은 그런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런 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 한 영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혹 달린 것 같은 당신, 어쩌다가 내게 이렇게 혹이 달렸을까? 절대 이때는 옆에 보면 안 됩니다. 이 한 영혼을 주목해보는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안진뱅이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안진뱅이는 장애인이고, 그래서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성전 밖에서 돈이나 구걸했던 사람. 나도 건강한 다리가 있었더라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그는 소외감으로 가득했고 열등감으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거절을 당했던 이런 마음으로, 좀 죽어가면 좋은데 눈길 한번 안 줘 그냥 획획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 외면과 거절, 외로움 속에서 그는 마음이 절망과 힘듦, 낙심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었어요. 먼저 관심 어린 눈으로 주목해 보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뭐 거창한 걸 줘서 감동받고 변화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표정 하나, 그냥 눈 한번 마주치고, 성도님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좀 주무셔도 돼요. 사랑해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럴 때 여러분 배우자를 보셔야 돼요. 네, 배우자를 보시면서 따뜻한 눈으로 보셔야지.
의외로 부부가 눈을 잘 못 마주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가정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 부부 좀 서로 좀 바라보시고 눈 안 보실래요? 딱 보자마자 딴 일. 부부끼리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이상한 거 시키시네. 부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손 한 번 잡고, 에이, 목사님, 이제 우리 몇 년 사나 손을 잡고. 경상도에서 그랬다가 총 맞습니다. 이야, 제가 가정사역을 어떻게 9년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 참, 이게 모순 아닌가요? 정말 내가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서 매일 보고 싶어서 결혼했던 이 사람인데 눈 한 번 마주치고 1분간 대화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주여, 그죠? 주여가 절로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영혼을.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대하는 게 주님께 대하는 거다. 그리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고요. 우리는 저 사람이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 뭡니까? 뾰족 튀어나온 거, 그거 하나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런 태도, 저런 표정을 지어? 이 상황에? 이상하네. 그 뾰족 튀어나온 나랑 기준에 맞지 않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바운더리 가로밖에 내버립니다. 아,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괜히 피보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뾰족한 거 그거 하나 보고 저게 문제 하는데 여러분 좀 더 그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목해보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보면요.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여요. 빙산의 일각 중에 뾰족한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밑둥이 보여요. 밑둥이. 이 밑둥이 수십 배, 수백 배 그 밑둥이 보여요. 아, 그래서 저랬구나. 아,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뾰족하구나. 저렇게 말이 가시가 수백 개, 수천 개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싶을까? 말만 하면 찌르고 비판하고 저렇게 좋은 수천 가지 말 놔두고 그렇게 아픈 말만 골라서 하는 것도 은사다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을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목해보면요. 뭐가 보이냐면 그 밑둥에 그럴만하네. 저 사람도 피해자이기 전에, 아니, 가해자이기 전에, 남들을 아프게 하는 가해자이기 전에, 나를 아프게 했던 가해자이기 전에 피해자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어릴 때, 그 시절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할만하네. 그 인생이 보이고요. 통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긍휼히 볼 수 있고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제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목할 때 그곳에서 성령의 권능은 경험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계신 건 분명한데 성령의 권능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확장하며 그 나라를 확장하며 사는 인생 어떻게 하면 되는가? 따라해 봅시다. 주의 약속을 주목하라. 주의 약속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을 주목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직접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구걸을 하는 이 거지 안전뱅이가 뭘 요구하는지 베드로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돈이에요. 돈 좀 줄까 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이 안전뱅이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돈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그게 아니고 돈과 은, 금보다 더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줄게. 그 이름은 단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네 다리를 고칠 것이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네 영혼을 고칠 것이다. 이제 심판에 합당한 네 죄로 인한 심판에 합당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네가 당당하게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봐라.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의 다리가 낫게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언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제 삶에 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 믿어지면요, 이 말씀대로 선포하며 사는데요, 희한해요. 이 선포한 대로 방향이 결정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우리 매일같이 하는 큐티, 그죠? 이 말씀이 그냥 습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주목하여 믿는다면, 그리고 이걸 선포하는 삶을 살면요,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이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 행복해질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예수의 이름으로 더 건강해질지어다. 아직 믿지 않는 내 불신 남편 곧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한다고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단 하나, 믿음이 듭니다. 믿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삶에 정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상황들, 그 상황들을 향하여, 특히 내 약한 의지, 내 연약함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 돼 늘 실천 못하는 내 한계, 거기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이군준 일어날지어다. 언제까지 그 주눅 들어서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거야?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의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내 능력으로 당신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당신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복된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하다, 우와 이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정작 나를 보지 마라, 나를 주목하지 마라. 누구를 주목하라? 예수를 주목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안전뱅이 일으킨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도 아니고 우리의 권능도 아니라,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예수님의 권능이다라고 예수님을 집중하도록, 주목하도록 만드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솔직히 내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지만 정말 성경대로 살면 그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합친 표현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던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이 살아난 곳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의 약속된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를 말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역사적 사실의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삶에도 이 주어진 똑같은 약속이 있고
이미 오신 그 선명한 예수의 역사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에 남겨진 것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내 삶을 향하여,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수많은 관계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우리 사랑 담은 교회에 최근에 선교 헌금 때문에 좀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우리 7개 선교지에 매월 1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저희 교회의 예산상 좀 약간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기쁨으로 감당해 왔고 지금까지 감당해 왔는데 선교 헌금이 모였던 창고가 이제 서서히 좀 부족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 코로나 중에 모였던 금액이 한 700만 원 정도가 모였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 계속 매년 후원하는 만큼 채워지고, 후원하는 만큼 채워지고, 나가는 만큼 채워지고, 누가 채웠을까요? 하나님 하셨죠. 근데 여러분이 채웠어요. 여러분이 선교헌금이 다 100%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 가정, 그 선교 사역에 쓰여집니다. 근데 가긴 가는데 채워지는 게 부족하니까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고민을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선교지, 협력 선교지를 줄입시다. 우리 형편껏 합시다. 2번, 선교 금액을 줄입시다. 10만 원 하는 5만 원으로 줄입시다. 3번, 지금처럼 어떻게든 해봅시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봅시다. 운영위원들이 모였어요. 팀장들, 셀리더들, 교육자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지금처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멋져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참 리더십들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 리더십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저는 이런 우리 리더십들이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러워요. 근데 저는 그때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사랑 담은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에요. 자주 제가 이야기하죠. 창세기 12장 말씀에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할 거야. 이게 선교적 복인데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교회.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저들도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드는 교회. 물질도 보내고 복음도 보내고 봉사도 보내고 나중에 단기 선교도 보내고 우리 가운데 이제 주파송 선교사도 나와서 선교지로 보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내 삶이 선교지가 되어져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 선교지고 복음을 가진 내가 선교사로서 미셔너리가 되어서 선교사로 살아가. 내 삶이 전도지다. 변화된 내 삶이 증거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고 있죠. 여러분, 이제 저도 이렇게 약속을 붙드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운영위원들의 뜻이기도 하고 목회자인 저도 그 약속 붙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주목하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창고에 바닥이 났어요. 내 인생에 뭔가가 부족해요.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 앞에 매여 있어요. 그때 약속을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을 내가 처음엔 붙들지만 나중에는 약속이 나를 붙들고 목적지로 끌고 가는 역사를 나는 또 끌려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이것을 경험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되는데요.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는가? 우리 안에 권능을 체험하는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바로 앞에 그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이 정도 실적이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설교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설교 한 방에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 말이 3,000명이지 여자 아이들까지 숫자 세면 곱하기 3 해야 돼요. 한 1만 명 정도가 예수 믿었다 보면 돼요. 설교 한 번에 1만 명이 안 믿던 사람이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1만 명이나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기도 안 해도 이제 됐다. 내한테 권능이 있는데 이 권능으로 설교만 잘하면. 근데 이 베드로 요한은 하루 3번 유대인들의 경건의 습관을 쫓아서 그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정도면 전지전능한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기도 안 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늦은 밤에 안 그래도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또 산에 가서 또 기도하세요. 기도의 샌드위치로 하죠.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나는 삶. 왜?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왜? 도대체 전지전능한 분이 왜 그렇게까지 기도했을까? 기도에 대한 이유를 잘 알면 이해가 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회복하고 싶어서 아빠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못 꺼내더이다. 당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좀 해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남을 삼으랴. 이 믿음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제자와 이 모든 이들에게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뒤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저도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좀 오래 했었는데 FM 91.9 채널을 잘 맞추면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죠.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입니다. 잘 들려요. 근데 조금 주파수가 조금 안 맞아. 어떻게 들리죠? 안녕하세요. 발음이 뭉개세요. 채널이 완전히 안 맞아. 어떻게 들립니까? 들어보셨어요? 라디오 주파수 안 맞을 때 나는 소리. 그 잡음만 들려요. 헛된 소리만 들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주파수가 다 맞을 때는요, 하나님의 일이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면서 그 길로 걸어가요. 주파수가 정확하니까. 헛소리 안 해요. 근데 이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조금 안 맞는 사람들이 한 번씩 틱틱거리는 소리가 나와요. 틱틱틱틱. 조금 안 맞으면. 아예 안 맞으면 시끄러워요.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사람은 대부분 이것부터 해야 돼요. 시끄러운 인생이 돼. 시끄러운 인생이 돼. 왜 시끄러울까?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지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 대놓고 그런 말 합니까? 어디다 대놓고 그렇게 화를 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 근데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뭐 리더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자꾸 우리 교회 말고. 그래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다 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애매하게 맞춰졌든지 아예 안 맞든지. 본인은 또 그것도 하나님의 주파수 맞춘 생각이라고까지 확신 가운데 말하면 이거 더 미치는 노릇이죠. 더 미쳐요. 확신하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어머야. 저도 어찌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어찌 감당합니까? 그런 사람. 채널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채널, 주파수를 쏘고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쾌락, 네 중심으로 살아. 그 채널이 매력적이거든요. 그 채널에 딱 연결되면요, 하나님의 채널, 좀 덜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이게 당장 내 현실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더 성공해 줄 것 같으니까. 그래, 당장 돈이지. 돈이 된다면
예배 빼고 돈. 어? 날 알아주는 곳이라면 예배 빼고 뭐 하러 가고 막. 야, 집사님 이거 잘하더라 오세요 하면 예배도 빼고 가 그냥. 예배를 정말 우습게 여겨요. 공동체 예배를. 딱 예배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기득권, 권력 앞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약한데요. 그 채널 앞에서 내가 딱 저거 잡아야지. 저 기득권 내가 잡아야 돼. 그래서 그 소심, 그 발언을 그런 타이밍에 해서 내가 기득권을 잡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고서는 할 수 없는 발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채널을 딱 맞추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채널 한번 맞아도요, 기타줄과 같아요. 이 기타줄처럼, 제가 기타를 치지 않습니까? 치면 좋은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좋은 소리가 나요, 이렇게. 이게 튜닝이 됐다. 채널이 맞자되면 화음 이쁘죠? 근데 만약에 이 튜닝이 안 되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지금 똑같은 코드를 잡는데 안 좋아지죠? 더 틀어볼까요? 더 틀면 이제 시끄러워집니다. 딱 이래요.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놔두면 조율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연주자들은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도 1분간 시간 내서 튜닝부터 합니다. 더 아름다운 훌륭한 튜닝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 똑같아요. 내 인생 내가 경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산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로 산다면 튜닝하세요. 튜닝. 그게 뭡니까? 기도.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도 다 그랬어요. 날고 기는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 안 하고 버티면서. 제가 볼 때는 기도해도 너무 할 게 많은 그분, 그 가정의 상황, 일태 상황인데 오늘도 우리 예배 후에 산상기도를 갑니다. 이런 채널을 맞추신 좋은 기회도 여러분 잘 살리셔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서 저도 솔직히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할 것 다 했는데 제가 쉬고 근데 안 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가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채널 고정하고 또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권능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그곳에서 또 뜨겁게 체험하고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 오늘 이 안진뱅이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한 영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먼저 주목하면서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 같은 지극히 작은 한 영혼에게 나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으로 너도 네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주목해 주지 않겠니? 그 흔들림 없는 확실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목해 주지 않겠니? 그걸 정말 믿어야 그 약속대로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네가 붙들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나랑 주파수를 맞추고 그 세상에 물밀듯 밀려오는 그 주파수들, 네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주파수들,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기도밖에 없다. 한번 기도하고 땡치우는 게 아니라 네 기도가 일상을 샌드위치 하듯이 내 삶을 싹 쥐고 가는 게 기도가 되게 하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신 거 잘 붙드시고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삶에 많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일터, 일상에서. 아니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세상 마귀의 권세 앞에 나는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권능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렇게 행하십니다. 영혼을 주목하십시오. 깊이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채널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한 주간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체험하고 증명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의 선물을 구원받은 백성인 나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주셨는데,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이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권능을 구합시다. 그 성령의 권능은 언제나 한 영혼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한 영혼, 내가 그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이기도 하고요. 그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보여요. 그 밑둥이 보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지고, 내가 어떻게 이 영혼을 사랑해야 될지 성령은 사랑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흔들지 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목하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채널을 고정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 주파수를 기도하는 삶으로 내가 잘 지켜서 성령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를 따라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감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신 하나님, 상담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서게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승리의 응답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주의 제자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있는 모든 우리 기도의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수 믿는 내 안에 주어진 성령님을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특히 수많은 문제 앞에서, 수많은 유혹 앞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고 이겨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목하게 하시고, 또 주의 약속한 변치 않은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목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주목하여 기도하는 삶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채널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이 한 주간 살아서 내 삶 속에서도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을 체험하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